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주시고 미션으로 주시며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음적인 시간이요, 말씀에 붙잡힌 시간이요, 성령에 붙잡혀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다만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제발 성공하십시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 단어하고 다릅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꼭 나타나고, 그래야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고, 이거 모든 집안의 재앙 다 떠나요. 세상 성공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재앙으로 와요, 재앙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시키는 사람 전부 다 세상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구원받은 성도, 문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누려.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 이걸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줘야 돼. 복음을. 말씀인데 복음이 안 된 말씀은 맞아요. 근데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맺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데,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데 모르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 하나님 것이 없으면, 구원과 확신이 없으면 계속 무너뜨려버려요. 말 한마디가 시험 당하고, 조그만 문제가 도 교회 가냐 안 가냐 해서 하고. 사단이 오직 공격이 이런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면 사모 건들고, 사모 되면 교회 건들고, 또 중자 건들어서 자꾸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뭐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쉽고 가장 축복인데, 모르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거예요. 영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힘들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안 믿으면 힘들어요. 직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당장 나온 것도 없어. 축복 온다는 당장 와닿지도 않아. 근데 뭐 해야 된다 하지. 그럼 얼마나 고역이었습니까? 정말입니다.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목회자도 안 믿어지면 제일 힘든 것이 목회직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사모가 병들고. 근데 목사는 이렇게 포기할 수도 없어. 한번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세상은 그만두면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질 않고 약 5만 명이 이상이 다른 직에 종사합니다. 다른 직에. 목사가 힘드니까.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다른 직에 하겠죠. 목사직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다 줬잖아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네 속에 내가 있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많은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믿기만 하면 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근데 이래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을 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이크 하면 놔두겠습니까? 아니, 마이크 잘 알지, 사단이.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지. 이런 원리라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좀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당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 나쁘단 말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늘 갈등성에 미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맞다면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됐지. 뭐 응답한다고 돈 달라고 합니까? 근데 이 쉬운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딱 한마디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늘 믿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거 없다니까 믿으면 된다니까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역사하면 됩니다. 라고 믿어지면 역사하면 돼요. 정말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믿는다니까. 자꾸 지난날 안타까움만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분 놔두고 말이에요. 그냥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늘 물어보는 난 너한테 뭐냐 도대체가. 나는 너한테 도대체 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늘 물어보실 겁니다. 어렵잖아요. 신앙에서 어렵잖아요. 내가 한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가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가 성전 삼으시. 너는 복의 그루이 될지라. 너는 전도자다. 너와 함께한 나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 전도가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참 안타깝고 다 믿음 하나 때문에 딱 걸려버렸네.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해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응답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아무 때도 기도하면 되는 걸.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으니까 아무 때나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달려오잖아요. 뭐 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엄마가 안 믿어져. 그러면 말 안 하죠. 울기만 하죠. 뭐 뜻없는데 엄마만 자꾸 있는데 엄마 하면서 분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교회들이 전부 다 희청거립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데 뭘. 말은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요. 듣는 것은 많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처음 가면 끝나잖아요. 몸은 조그만데 머리만 크고 귀가 큰 거에 들은다. 가슴은 텅텅 비어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가 재버리면 자식은 당연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칼도 보세요. 대나무도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뭐 딱 회장으로 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밑에서 올라온다면 회장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근데 아버지가 회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당연히 축복을 받고 성공해야지요. 믿어지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늘 내 자신 안타까워요. 말이야. 왜 이 간단한 걸 내가 정말로 이것을 신앙의 승부를 못 낼까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 미션. 그 백성교사다.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는 것이
이 미션이 백성교사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백성교사 또 세계복음화, 물론 백성교사라는 말은 세계복음화하게 사는 말이지 우리가 몇 명 성교사를 파송한다 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말이야. 세계복음화의 미션.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천명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부르셨다니요. 그래서 오늘 또 있으면 마태복음 28장 분명히 10절 10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된 그들을 불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자가 되고 뭐 돼도 자격으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보고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 과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지면 그럼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넌 땅가에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명령. 이건 명령은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만 있어요. 그렇지. 명령이니까. 전쟁 시에 상관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총살이 전쟁 때는. 비상시니까. 맞다냐면 상관이 불명한 부정은 총으로 다 죽여도 말 못해요. 전쟁은 위급한 상황인데 따지고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그 순종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겠다. 분명히 그때까지 복음 전하, 끝까지 복음 전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성찬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어떤 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맞는 축복을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축복의 이유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되느냐? 축복 이유가 세계복음화다고 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명히 이 75세 노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자야.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지. 다시 말하면 세계를 살릴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다고 아무나 세계복음화 합니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 분명히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세계복음화. 너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직업으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쪽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 그럼 맨 나 같은 사람 돼요.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계 민족이 뭔지도 모르고 천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천하의 모든 민족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믿고 나갔더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속기 쉬운 것은 내 환경, 우리 교회 환경, 뭐 수도 얼마 안 모이는데 나는 뭐 할 것도 뭐 너무 연약한데 자꾸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계 복음화는 이제 우리 교회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이 계획을 이루어야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기에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도록.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저는 솔직히 목사는 누구든지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잖아요. 다 만나면 우리 안에 본관님 목사님도 몇 명 모이냐, 교회 얼마나 크냐 이런 거 물어봐요. 요새 초등학생도 그러잖아요. 너희 집 있느냐, 몇 평 사냐 물어본다잖아요. 지금 시대가 똑같이 교회가 가고 있어요. 그래 목사가 거기에 완전히 자유 못하는데 자유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동기 같잖아요. 동기 뜨니 교회 부흥시키려고 있는 거 없는 거 총동원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총동원 전도주의예요. 일단 동기거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다 좀 부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복음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목사가 맨 부흥만 말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생각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이걸 잡았어요. 언약으로. 세계 복음화는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돼야 되죠. 우리는 본과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래 나온 것이 1,000 선교사예요. 1,000 지교예요. 그럼 우리가 100 선교사, 국내외, 북한이 아니면 북한으로, 저 시골도 지금도 전부 다 철수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시골까지. 또 해외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그릇은 100 선교사다.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본격적으로 오해하든지 말든지 이제 1,000명의 성도를 놓고 1,000명의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유수 가지고는 물론 한 명이 역사하면 됩니다. 한 명도. 한 명이라도.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하면 교회 유지하기도 막 정신없어요. 그럼 언제 세금을 하겠습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성사를 만나면 늘 그게 안타까워. 성사를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제가 아무것도 도움 못해요. 메시지만 오지 아무것도 도움 못 줘요. 가서 하다 보니 얼마 주면서 버텨 써라. 그러면 힘들겠는데 그런 말은 조건이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 교회가 향하고 목사님 가시는데 그 성교사들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말 없다 여유 있으면 저도 갈 때도 기분 좋고 기분 좋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저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237 시대니까 237 나라니까 237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백선교사.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중에서 백선교사예요. 이게 국내에 복음 없는 곳, 복음 없는 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교사를 우리가 못 가니까 보내서 그 사람들 하여금 복음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된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현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수업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절대 가능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항상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방법은 절대 가능입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가정 안 됩니까?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이상 힘쓸 거 없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놔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만 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좀 우리 후대만큼은 신앙에 무엇인가 족적을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건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가 힘과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이런 것들이 간단하거든요. 근데 어려워 보여. 아예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할체마도록 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겠냐 말이야.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되겠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도 주님이 역사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낸다 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 압니까? 저는 광야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데는 나무가 있고 무슨 뭐가 있으니까 무슨 나무가 있었다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말해도 돌, 모래, 바위밖에 없거든. 그래 그 바람 차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길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막 도로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께서 역사하면 된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이 나옵니까?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고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세계 복음화의 나의 절대 축복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절대 축복.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을 딱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에.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할 만큼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축복.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받을 당연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다면 당연한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언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라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 바꾸세요. 안 되거든 무조건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바꾸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주인 바꾸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주인인데 안 맡기면 주인은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근데 오늘 아침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일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요. 주인 반대면 종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 굉장히 편안한 종이요. 다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원래 종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맨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뭐 죽이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할 게 없어. 다 알아서 하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주인을 바꾸라. 그럼 내가 종이자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인대로 주인 마음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늘. 이거 24시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을 늘 확인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만 문제겠습니까?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그래서 그날까지 세계 복음에는 그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 후대가, 그 자리에 우리 후대가,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증인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날의 새로운 교회, 그날에 우리 후대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고의 축복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교회사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많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으로 보면 모슬렘 우상 종교에 완전히 무릎 꿇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 밑에서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졌죠.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도 모슬렘에 완전히 다 전복됐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다 고린도 교회.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언약 놓쳐버리면요, 어느 날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말씀 따라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가문 후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지난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얼마나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상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딱 맞이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제가 교회 살아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만큼은 끝까지 쓰임받아야 있구나. 끝까지 쓰임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원하신 분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일단은 지속이 안 돼요. 사단이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속이 못해요. 사단은 지속을 막아버립니다. 무너뜨려버려. 그럼 지속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 온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건데요. 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나오면 끝나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상관없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오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 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돼요. 이건 준비할 거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는 마음이니까 기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막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아이고 비웃으니까 그냥 1대1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쓰임밖에 없어서 정말 믿고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그래야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고 역시 되는구나.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 준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릇은 100인데 여러분의 그릇은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한 선교사. 여러분 세상 딸들에다 선교사 이 가정은 절대 놓치 반드시 도와서 그분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남겨가야 됩니다. 유언으로. 절대 외면하지 마라. 선교사가 마음껏 현장에서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라. 또 그 후대가 또 다음 후대에게. 그래서 한 선교사만 생겨. 그러면 됩니다. 그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육간에 다 하나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그럼 여기에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계 복음화에서 무엇인가 좀 준비하십시오. 한 성에서 파송한다면 지금부터 알게 모르게 뭐 통장을 만다든지 그것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 거기다 축복하는 것이 뭐 그때가 돈 생기면 하면 되죠. 뭐 그건 안 될 건데요. 그런 돈 주잖아요. 지금부터 정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늘 기도를 담고 말이에요. 한 달에 뭐 통장을 뭐 만든 세계복음을 위한 통장이다. 그런다든지. 가까웠게 우선은 우리 교회 우리 1년에 2번씩 돕잖아요. 선교대 때 선교사 초청, 또 랩넌트 때 랩넌트 초청, 다음 주에 랩넌트 초청하자고 이제 주보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때 갑자기 하려면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주면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이때부터 그러면 그것이 작은 거지만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열매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근데 아무 준비도 없다가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자녀님이 그랬다잖아요. 교회가 든든하게 상한데도 앞으로 교회가 무슨 단지 모르니까 건축원금, 또 장학헌금, 또 어려운 개척교회원금 나름대로 또 그렇게 모은 장로님도 계세요. 그 유목사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게 복받는 길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 안 되지만 되는 대로 통장에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세계복음을 써야 되겠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초청하고 또 선교사 자녀인 랩넌트를 초청하는데 내가 버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지. 맨 먹고 살기만 힘쓰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원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방법. 여기서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보다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내 조건보다 크게 느껴져야 역사하는 거지. 말은 복음의 능력은 전부 다 내가 하면 그건 알긴 알아도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게. 두 번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늘 세 가지를 계속 우리 교회 이것으로 되는 거다.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딱 장악해버리면 이제 그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딱 장악해버리면 교회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없다고 커야 되잖아요. 사실이니까.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야. 아니야!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정말 믿어지면. 은혜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쓰시려면 은혜 주어서 쓰시잖아요. 그런 못된, 어떤 면에서 못된 야곱 같은 은혜 주어서 가장 귀한 민족의 대표를 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제일 인간적으로 못된 인물이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어서 제일 큰 인물로 야곱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된 거예요. 또 12 아들 줘와 12지파를 만들고. 이상하지요.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줘야 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시면 은혜 주어서 쓰시는 거예요. 걱정이 마시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